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이 설교 제목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게 건물이 어떻게 움직이지? 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죠?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가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어떤 설레임 같은 것들이 좀 묻어나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상 이후에도 무엇인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예배 교회가 되어주셔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어요. 함께 온 세대 예배다 보니까 각자의 부서에서 2부 때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오늘 청년들의 그 특송은 참 가슴 설레게 하고 우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막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이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역이 진행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3장 이후부터 이제 실행화된 겁니다. 12장까지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장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하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거야. 13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이방 족속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역할이 예전에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두 가지 다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실상 사도행전 12장 이전까지 교회가 흩어지지 못했던 것은 1장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인가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단단해진 뒤에
그 뒤에 13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흩어지는 교회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이 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를 해도요,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다락방을 해야 되고요, 예배를 살려야 되고요, 새벽 예배와 우리 금요철야를 살리고 갖가지 전도회를 살려야 되고요. 참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의 집중의 기반도 굉장히 바쁘고, 모이는 교회만 잘해도 역동성은 생겨나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은숙 교회와 같은 이름을 질 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한 교회들도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한 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겠다는 다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는 것에 강조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 교리들과 우리의 자질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채우지는 못하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치중돼서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사역 훈련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선교를 다 나갔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리아카라는 거 아십니까? 리아카? 예? 리아카 다 아세요? 예. 그럼 늙으신 거예요. 리아카를 알면. 예.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리아카를 안돼요. 리아카를 어떻게 알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리아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손수레라고도 얘기하고 일본어로 구루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 가면 항상 리아카가 있었어요. 우리 차차 집사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리아카에다가 쓰레기도 우리가 도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쭉 이제 민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물건을 이렇게 갖고 가면 그렇게 어렸을 때 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장난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들을 나르죠. 거기에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막 밀어주면 와 신난다고, 그걸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을 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어른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갔고 우리들만 놀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근데 교회 한켠에 리아카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야, 리아카 타자. 그래서 리아카를 제가 갖고 애들을 태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제가 이걸 잡고 애들 하나씩 타라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씩 탑니까? 우르르 타잖아요. 우르르 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친구들은 뒤로 넘어가고 저는 날아갈 뻔했습니다. 턱이 나갈 뻔했어요. 이게 탁 이렇게 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리아카를 끌 때는 앞중심과 옆중심들을 잘 잡아야 돼요. 힘이 그렇게 있어야 이것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두 발 달린 리어카와 같습니다. 한 축은 모이는 교회의 바퀴를 달고 있고요, 한 축은 흩어지는 교회의 바퀴를 달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다 보면 그것이 힘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쪽으로 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원을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원을 돌아서 또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 힘이 유난히 쏠리게 되면 그 바퀴는 곧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균형을 잡히면서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잡힌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담대한 기도와 믿음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움직여집니다.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온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배워서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그 강의가 다시 시작을 2달 만에 다시 시작돼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갔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죽는 죽음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있구나. 이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걱정을 다 불식시키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역경들과 핍박들을 다 이겨내는 모습을 바나바와 사울은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핍박이 교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핍박이 교회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야. 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왔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럼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는가? 이 믿음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이 달라졌길래 이전의 바나바와 이전의 사울과 다른, 이전과 다른 안디옥 교회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기름 부으신 것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의 모습은 그분들을 부러워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의 모습에 연약함에 좀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믿음이 있고 나도 기도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깊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요,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장면은 2번 나옵니다. 오늘 13장 이후에 이제 말씀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유럽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핍박이 더 가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다 증거하여서 그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크게 확산이 된 사건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둘 다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8장의 말씀에서는 스데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13장에 왔을 때는 자기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울이고 지금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냥 의로 치부하기는 너무 이게 참 모호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더 한번 밟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메섹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땅히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정말 살았던 자예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믿음이었어요. 그때도 기도 생활 열심히 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열심히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13장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똑같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몰랐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못 알고의 차이였지 다른 차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역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했고 그 끝까지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교인들도 안디옥에서 있었던 성도들과 달랐던 하나의 차이는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그 믿음 지키며 나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과 그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크게 감동하여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십자가의 믿음과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믿음을 십자가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전수가 되었고요, 이전과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에서도 이겨낼 믿음을, 그 담력을 위해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더 확증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포커스를 맞춘 우리의 섬김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로 우리 교회는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것으로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사랑과 화목으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이 믿음의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12장 25절부터 13장 1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조금 했지만 점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둘로서는 섬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지도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지도자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새로 임직을 앞에 둔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워진 이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 잘 알죠. 이 둘은 다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목양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눠줌이 많았어요. 물질도 풍부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나눠주는 것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학식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이 둘은 너무 잘 맞는 그러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처음은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불려지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을 검은 흑인으로 타민족, 이방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그분이 이디오피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나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짙은 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 사람 구기오예요. 구레네 사람 구기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이름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구기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이방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리더십이 누구냐면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수양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풀면 왜 우리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 어떤 친구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젖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그 사람이 진짜 젖을 같이 물었던 형제든지 수양 형제든지 진짜 친한 친구든지 그 사람은 누구의 동생이고 친구였냐면 바로 헤롯의 친구였어요. 이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친한 사람을, 그와 형제인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모이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려줘서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고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 근데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형제였다면 이 또한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였어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보면 둘만 유대인이고요, 나머지 다 이방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도 잘 이해를 못하는, 문화도 잘 못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간다? 그들은 자라왔던 배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편견이 있을 법한 그 5명이 모인 거야. 하지만 이 5명의 입술에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3명을 택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나갈 이방인 선교의 구심점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그들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세상의 조직은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요, 조직적이어야 되고요,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와 좋은 요소들을 서로 이제 잘 구분을 해서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를 하면 좋은 생산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야, 이게 맞는 거야, 왜 수준이 좀 떨어져 보이고, 이거밖에 못하나 한숨 져지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저 멀리에 답답한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답답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분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교회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도 저와 화목을 이루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기도를 해나갈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주면서 같이 우리는 나간다면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펼쳐져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세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는 얘기를 할 때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요. 신약 성경이 정말 많이 쓰여지거든요. 섬김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드리다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우리가 봉사하다, 섬기다, 서비스해주다잖아요. 예? 그 개념, 섬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공적인 경건성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쳐서 예배에 쳐서였어요. 그렇다면 금식은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 언제 하세요?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장 도와주시면 긴박한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절실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할 때, 정말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내 자신을 몰아갈 때, 극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한 게 아니고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공예배에서의 공적인 경건성과 함께 개인의 경건성을 유지해 나갈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다 잘 섬기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섬김이 습관적인 예배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신앙일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예배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래,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드렸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의 영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세요? 띵 그러죠.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다시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공적인 예배로서의 경건성과 개인의 경건성이 다 이루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할 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받아들여요. 왜? 늘 예민해 있었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느 분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될까 엄청 신경이 쓰여져요. 잘 부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는 제가 참 부탁도 잘했고요, 일도 잘했어요. 정말로 물불을 안 가렸으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시면 참 마음이 편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거야 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해드리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펀드레이징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 후원금도 정말 잘 받았어요. 김 목사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봐. 목사님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없이 해봐. 전 다 했어요. 수천만 원까지 그 일도 전 다 해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거니까. 저는 지체 없이 그냥 네 해요. 고민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팅을 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후원을 받고, 집사님들이 필요하면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이걸 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이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노죠. 대부분 노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부탁을 하면 예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평상시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만들어놔서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는 그렇게 개인의 영성과,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영성을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영성, 경건성을 회복하며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공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경건을 회복해야 된답니다. 우리 모든 시은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경건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너무 값지게 사용하셨어요. 너무 귀한 교회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많죠. 우리 주위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이 주는, 이 교회가 보여준 상징적인 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균형을 잡고 나가야 돼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나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에 제가 교회가 뭐라 그랬죠? 교회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바로 개인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의 메시지는 이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까? 개인을 향한 말씀입니까? 둘 다입니다. 개인을 향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 성도님,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교회다, 어떨 때는 건물이 교회다,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인 것이 공동체고요.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라고. 이 믿음,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화목을 이뤄내라고.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경건성을 유지하며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도구, 그 안디옥의 교회가 되라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안디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경건과 금식을 통한 개인의 경건성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금요 비전기도회 때 많이들 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개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임직자가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목사가 똑같은 거죠. 그래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은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모두가. 그럴 때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은속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된 공동체가 모인 우리 시은속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하고 화평하고 경건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